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40번째 시간, 40번째 시간입니다. 0401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읽기. 아브라함 전승에서 가장 잘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아들 번제 사건입니다. 끔찍한, 아, 끔찍한 일이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 결론은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동물을 준비하셨다고 했고요. 또 자식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걸 보니 그 믿음이 가상해서 너의 후손들을 이제 아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결론은 아름답게 들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그 구약 성경의 기본 어, 책상에서 볼 때 성립되기 힘듭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동 지방에서 그 당시에 이 인신제사, 특히 이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은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는 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시험하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나? 시험을 해봐야만 아나? 그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주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받는 거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수께서도 그 공생에 시작할 때 에, 사실 어, 요게 글씨가 다시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순전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시험은 연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도
하나님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마귀가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삭 번제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이 이 단락에서 반복됩니다. I am here. I am here. 그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을까요? 영어 성경으로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미국 아이들이, 그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뭐, 뭐, 안드레아, 미셸, 마리아, 이렇게 이름 부르면, I am here. 손 들면서, I am here.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서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그, 영화의 한 단락에서 제가 그렇게 봤나? I am here.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단락에서 요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성대를 울려서 누구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런 표현이 잘못된 거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성경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성경은 종교 언어예요. 상징과 비유예요. 메타포예요. 저를 어떤 어, 사실 언어로 받아들이면 저런 대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가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해할까 봐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게 우리가 누구를 부르듯이 어머니가 아이를 부르듯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저게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다 하는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이제 저렇게 어, 묘사하는 거로 봐야죠. 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저런 표현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 영어로 하면 팩트와 이벤트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을 팩트로 읽으면 안 돼요. 팩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팩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 팩트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어떤 사실, 이벤트는 사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런 구분들이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9년 전에 있었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10주년이 되네요. 아, 벌써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요? 그 당시가 생생한데. 근데 그 세월호 때 그 사실을 신문기자나 다큐멘터리 기자가 사실대로 쭉 쓰는 거, 밝히는 거,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시인이 시를 쓸 수 있잖아요. 시는 사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찾는 거죠. 성경은 신문 보도가 아니라 시에 가깝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도 진리이고, 뭐 사실도 진리인데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오해될 수도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텍스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텍스트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2절. 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호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요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야훼예요. 신명이 달라요.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 정말 끔찍한 말을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청을 들은 걸까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식을 번제로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슨 주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어, 이 판단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직접 뭐 아브라함아 뭐 그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이렇게 바울 이렇게 직접 부르고 어떤 사람 부르지 않나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저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네? 내 말이 좀 이상하신가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조각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음. 자, 이 PDF 파일을 좀 올리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3일 동안 갔습니다.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길을 떠났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듯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사라가 오히려 강해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나진 않았겠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사라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탁탁 떨어져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종교적 그 가르침 혹은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텔링이 된 겁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혹은 의미, 사건, 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막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5절.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뭘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하고 둘이만 가요. 번제 쓸 나무, 아들 이삭, 그리고 불과 칼.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칼을 들고 불로 이제 태워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저게 정말 믿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정신인가요? 불과 칼, 이 두 가지는 인간 문명 발전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불, 호모 에렉투스 시절에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불, 그리고 도구의 가장 그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완전히 다른 동물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살게 된 거죠. 불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칼. 예,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불과 칼. 요 6절 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연히 상상력 가운데서 그런 작업을 한 거거든요. 신문 기자가 아니에요. 시인이죠. 3일 동안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한 곳에서 종들은 머물러 있으라 하고, 늙으나 보죠.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100세에 얻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삭이 한 14세, 15세 안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 아브라함보다도 강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늙었으니까 114, 5세 됐으니까 힘없죠. 그 이삭이 반항하면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저 6절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 쓸 나무를 자식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어, 마음이 어땠을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그 아브라함의 영적 궁핍함 혹은 그 제가 종종 사용하는 한자인 백척간두의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야 이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하거든요. 백척간두요. 아, 모든 것들 희망이 사라진 어떤 그 상태요. 죽음과 같은 거죠. 6절은 거의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입니다.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 죽이면 자기도 죽겠죠. 멀쩡하게 아들 번제로 바치고 자기는 살아서 두 발로 자기 아내에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눈물 나는 장면이죠.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I am here. 그 문장이 반복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어, 실존이죠. 아브라함의 실존. 한 번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실존.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불러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들이겠죠. 뭐 아내도 가깝지만 아들은 자식이요. 자식, 부모 자식과는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이 두 실존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 그리고 자식 앞에 선 인간. 이삭이 이렇게 말하네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제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문장이 이 단락 요 이야기 스토리에서 핵심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아브라함은 저는 확신은 없었죠, 사실은요. 자기는 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자기도 확,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양이 근처에 있으리라고 하는 거요. 완전히 이삭을 바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물어볼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이미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문구가 가리키는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말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늘 완전하게 파악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갈 수도 있긴 있으나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준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 아브라함의 영혼 속엔 저기다 아브라함은 한 자연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역사의 대표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신앙에는 이미 저런 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 대학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에 이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저런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 뭐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떨지, 그럼 뭐 어떻게 그거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건데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그런 생각만 하게, 죽을 때도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라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어, 어,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제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어? 칼을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나 완전히 짐승을 잡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죠. 두 번이에요. 앞에서는 한 번 불렀는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과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I am here.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그걸 대면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있다고 해서 별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건, 글쎄요. 그건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자기 가족의 위로가 죽는 순간에 가족의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그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전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가 내게 손대지 말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 이게 참 오해되는 부분인데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참 이런 말, 제 목사들은 그 강단에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봐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이게 자식도 아끼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하지 않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삶,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운명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자 아브라함이 가서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요 여호와의 사제가 그를 불러 요 장면에 에, 그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에 대한 그림 세 장이 있을 거예요. 그 근데 약간씩 모양이 달라요. 늙어서 그린 그림하고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 다르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의 그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14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 이레. 이, 이 신앙을 스토리텔링한 겁니다. 번제 사건은. 실감이 나죠. 근데 저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정말 가기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야 되죠. 평소에 그러한 태도로 살면, 그럼 이제 정말 여호와 일의 영성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사는 거죠. 이게 잘 안 될까요?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도 다 여기하고 연관됩니다. 여호와의 사제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음, 이건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예? 여기 위에도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 두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읽기에도 이상하죠. 똑같은 거의 똑같은 문장이 이 짧은 단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 전승이 편집되면서 약간의 그 오차가 있어 생긴 겁니다. 위에서는 사자가 독자 이야기 운운했고요. 밑에서는 여호와께서 뭐 독자 이렇게 또 하셨어요. 네.
17절부터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크게 번성하여.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중요한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뭐 그건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앞에 이미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주석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건 뭐 그냥 쓱쓱 지나가도 됩니다. 예, 사라가 여전히 등장하지 않네요. 여기서는 사라가. 아마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사라에게 얘기했겠죠. 내가 어찌든 뭐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뭐 했다. 아마 사라에게 음, 싫은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사라의 친절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조금 이제 빨리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라가 골병이 들어서 마음고생이라서 그래서 빨리 죽은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억측입니다. 뭐 재밌으라고 들은 얘기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따로 또 따로 한 챕터로 공부하기는 좀 그래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리브가 가 누구의 자식이냐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4절까지 했으면 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